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 자랑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 나면서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자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별로 명품을 걸치지 않는다고 하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렵게 살다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큰 돈을 만지게 된 사람들이 보통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없을 때 서러움 당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 자랑을 하다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지게 되죠. 돈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학벌 자랑하지 마라.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나 어느 대학원을 나왔는데, 나 유명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만족하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그분들의 자존심이 될 만한 게 그 학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학벌을 내세우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학벌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고집을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맥 자랑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 누구 아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의원인데, 내가 아는 친구가 의사인데, 판사인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삶 가운데 주인공은 나인데,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자랑하고 결국 그 사람들보다 내 삶이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인맥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를 더 보태면 자식 자랑하지 마라, 건강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남보다 못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린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아주 겸손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차를 하나 구입하든지, 내가 좋은 옷을 구입하든지, 좋은 집을 구입하든지, 그렇게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내 입술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율법적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야. 난 정말로 순수 혈통이야. 나는 꼴통 히브리인이야.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야, 바리새인.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로 그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했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율법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였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삶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난하지 않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자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적으로 자랑을 하면
나 강남 출신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거죠. 그리고 나 강남 도곡동 뭐 타워 팰리스 거기 나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야. 나 기업의 이사야. 뭐 내가 대기업의 이사야. 뭐 이런 거예요. 나 재벌 3세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차는 람보르기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빌립보서 3장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어가냐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누려왔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자랑을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보다 나은 것,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자한테 가서 나 돈 없는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 많은 걸 자랑해야지. 학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나의 무식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아는 걸 자랑해야지. 이게 세상적인 건데 바울의 자랑은 조금 이상해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랑을 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의인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랑거리조차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들이 자랑할 만한 제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배설물같이 느껴지는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지금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서나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질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기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기 그릇 안에 금덩어리 이만한 거를 담아놨어요. 금덩어리 이만한 거를. 그러면 여러분 딱 그거를 들고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야, 봐봐. 이거 봐봐. 나 여기 질그릇 가지고 있다? 부럽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봐봐. 나 이딴만한 황금 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황금 있다? 부럽지? 자,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질그릇에 금을 담았어. 보배를 담았어.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자랑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그득그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잘생겼다고 자랑할까요? 질그릇이 잘 나왔다고 자랑할까요? 질그릇에 금이 안 갔다고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그릇 안에 있는 걸 자랑해야지. 그 보배를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질그릇이 금도 안 가고 색깔도 예쁘다고 자랑을 해왔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배를 내 안에 품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 이거 자랑한 내가 정말로 바보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죠. 선생님이 훨씬 더 높으시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제자와 선생이 동급이 되어지고, 종이 그 상전과 동급이 되어지고, 회사원이 사장님과 동급이 되어지면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 바알세불, 우상에게서 왔다, 귀신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감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자랑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어있지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귓속말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듣고 경험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세상에 들고 나가서 자랑해라. 보여줘라. 증거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은 어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과 영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들의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있는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알려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참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 단어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시인을 자랑으로, 부인을 부끄러움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자랑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훨씬 더 쉽게 와 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겁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몸과 영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질그릇이 아닙니다. 내 질그릇의 모양과 내 질그릇의 색깔과 내 질그릇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